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7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잠언 1장 20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20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골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지혜가 소리를 높이고 소리를 발하여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혜의 의인화죠. 지혜가 마치 살아있는 인격체처럼 지혜를 부르는 모습을 의인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시편에서도 욥기 28장 이런 데 보면은 이런 지혜의 의인화를 찾아볼 수 있겠죠. 또 이것은 이 지혜의 중심이 이 말씀이 주님의 임재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임재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으시는 그런 의인화로서 이 지혜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할 때 지혜라는 게 호크모트예요. 우리 1장 2절에서 나왔던 지혜라는 말들은 다 호크마인데 여기는 호크모트라고 하는 호크마의 복수를 씁니다. 지혜들이겠죠. 굳이 해석하자면. 그런데 지혜라는 게 복수가 있을 수 없을 텐데 이것을 굳이 복수로 쓰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것을 문법적으로 완전 복수다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지혜의 어떤 장엄함, 위엄, 절대성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일반 지혜와 구별지어서 복수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들이 길거리에서 부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부른다는 말은 라난이라는 말인데 외치다. 주님을 외쳐 불러야 된다. 선지자들이 주님을 외쳐 부르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다 라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방법이죠. 문자적으로 크게 소리 높여 외치는 것이지만 동시에 감출 것이 없고 숨길 것이 없는 세상에 선포해야 되는 것. 그래서 부르며보다는 선포하다가 더 맞겠죠.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는 그것이 이 지혜의 말씀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라는 말은 호미오트라는 말인데 시끄러운 곳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시끄러운 곳에서 더 소리를 높여서 그것을 전한다는 거죠.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성문 어귀라고 하는 것은 성문의 앞인데 재판정이고 또 그것이 시장이고 또 공공의 회의가 모이는 장소가 성문이죠. 그런 곳에서 지혜가 명명백백히 선포되었다는 거죠. 어디에 감추이고 어디에 찾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거만을 기뻐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그래서 거만을 기뻐하고 거만한 것, 어리석은 것, 지식을 미워하는 것, 이것이 모두 지혜를 떠난 어리석음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나의 책망을 듣고, 책망이라는 것은 소극적인 의미고 교훈이라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교훈이죠. 그런데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영이라는 건 르하우입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수면 위를 주행하는 그 영, 그게 르하우죠. 르하우라고 하는 영, 그 영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우리가 다른 동물들과 구별되는 인간이 되는 것이죠.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 르하우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비밀이 르하우고, 또 그 르하우가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이 바로 르하우죠. 르하우 그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것, 그 영이 지혜의 비밀과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영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시베리아에 보면 시베리아가 샤머니즘의 고향이죠. 그 샤먼들이 사는데 그 샤먼들이 지혜를 전하고 지혜의 상징과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현대 학자들이, 심리학자들, 그런 과학자들이 그 샤먼들을 연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샤먼들이 사실은 교육을 전혀 받지 않는 무학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항상 사람들과 떨어져서 늘 금식하고
기도하고 동굴 같은 곳에 은신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샤먼이 그 마을에 나와서 신적인 신의 임재를 말씀으로 선포하게 되는데 그들이 말하는 그 어휘가 일반 사람들의 어휘에 한 서너 배에 달하는 어휘를 구사하고 논리나 학식 수준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굉장히 신비한 일이죠.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어휘가 늘어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인지과학자들에게 주는 도전인 겁니다. 근데 그런 실험들은 또 있죠.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교통사고를 당해서 뇌를 깊이 손상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영어를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미국 사람인데 자기 모국어가 뇌의 손상으로 말을 잘 못하게 되는데 신기한 거는 그 사람이 중국말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세상에 있는 모든 언어가 이미 뇌 기능 중에 지워져 있는데 쓰지 않는 언어를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지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과학자들은 추측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혜라고 하는 것이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것이다. 우리의 심성 가운데, 무의식 가운데 주어져 있다고 그렇게 짐작하는, 그렇게 추측하는 과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영의 비밀이죠. 예전에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뇌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인간이 뇌에 한 5%, 10%밖에 쓰지 않는데 90%는 쓰지 않고 죽는다. 그래서 그걸 다 쓰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나타날까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1세기 들어서 뇌과학이 발전하면서 사실은 뇌에 쓰지 않는 부분은 없다는 걸 알게 됐죠. 뇌의 모든 부분을 다 씁니다. 뇌의 모든 부분을 다 쓰는데 의식, 우리의 논리, 사고 이런 것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한 10% 미만, 5%에서 7%밖에 안 되고 나머지 모든 기능은 우리의 무의식에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무의식이 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 무의식이라는 것이 영의 영역이죠. 영이 머무는 곳입니다. 영이 활동하는 것, 이것이 무의식이고 우주보다 더 복잡한 우리 뇌의 비밀인 거죠. 그 영의 비밀이 풀어지는 것, 그 영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임재와 지혜의 비밀이 이 영에 있다는 거죠. 이 영을 부어준다는 표현이 들었으니까 외부에서 그것이 임하는 것처럼, 물론 외부에서 임한다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우리 영에 이미 주어져 있는 거죠. 우리가 잊고 있고 우리의 의식이 짓눌러서 숨쉬지 못하는 그 영이 피어나는 것, 이것을 부어준다고 표현하는 거죠.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말이라고 하는 건 데바라라는 말인데 이 말 자체가 정신성, 사상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데바라라고 하는 것은 영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죠. 어떤 사상세계, 정신세계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건 우리 영의 작동입니다. 그래서 이념이라고 하는 건 영의 활동이에요. 모든 정치 이념, 모든 정치 운동이라는 것은 결국 종교화됩니다. 나중에는 그것이 타락하면서 종교 같은 성격을 지니게 되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데바라라고 하는 것이 영의 작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슨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데 빠져드는 사람들을 보세요. 마치 그것이 종교처럼 종교화돼 가지고 막 그것이 신념화돼서 그것은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도구일 뿐인데 마치 그런 정치 사상이 사람들의 목적이고 삶의 이유가 되는 것처럼 사람을 희생해서 어떤 이념적인 목표를 성취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죠. 그것이 가진 정신성 때문입니다. 그것은 완전한 우상숭배고 잘못된 것이죠. 사람이 그것을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민주주의가 사람을 위해서 기능하는 것이지 사람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이런 정신성, 이 정신성이 데바라라는 건데 이것이 영을 통해서 너희에게 지혜로 주어진다 하는 말이죠. 24절에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교훈을 멸시하며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지혜가 선포되고 지혜가 주어져 있었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돌아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26절에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재앙과 두려움이 닥쳐올 때 지혜가 더 이상 사람들과 하나 되지 못한 어리석은 자에게 지혜가 머물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재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 끝은 결국 재앙이고 그 끝은 결국 두려움이라는 거죠.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은 어리석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27절에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두려움과 재앙이라는 건 도둑처럼 광풍과 폭풍같이 임하는 거죠. 하루아침에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을 막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이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죠. 이것이 없으면 하루아침에 임하는 겁니다. 락펠러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전설적인 부자가 있죠. 아주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나쁜 짓도 많이 했기 때문에 평판이 극과 극으로 갈리는 인물입니다. 어머니가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어쨌든 평생 교회에 출석하고 한 번도 예배를 빠지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 사람의 삶은 주님이 평가하시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가 인생의 고비마다 중요한 고비들이 있었는데 한 번은 기차를 타고 중요한 석유 관련된 계약을 맺으러 가게 돼 있었는데 그래서 석유업자들이 다 그 기차에 모여서 석유협회가 같이 기차로 이동하는 날이었다고 해요. 근데 그 기차역에 가는데 마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이 록펠러가 제 시간에 도착을 못해서 기차를 놓친 거죠. 근데 기차를 그 당시에는 뭐 기차도 느리니까 마차로 따라갈 수 있었는데 그런데 록펠러가 왜 내가 오늘 기차를 놓쳤을까 고민하면서부터 가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나 보다 하고 접었다는 거죠. 그런데 기차가 가면서 사고가 나서 거기 있던 석유업자들이 다 죽었는데 록펠러는 살아남은 거죠. 이런 것이 영이 깨어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대공황이 왔을 때 대공황이 오기 직전에 록펠러가 자기 주식을 다 팔았기 때문에 대공황 직전이 가장 주가가 높았다고 그러죠. 버블이 아주 심각한. 지금도 경제는 주저앉았는데 버블은 주식은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너져 내릴 거라는 걸 누구나 알죠. 하지만 언제 무너져 내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 마지막까지 주식을 들고 한 푼이라도 더 벌려는 것이 사람들의 욕심이죠. 근데 대공황이 그 터지기 바로 전날 록펠러가 주식을 다 털었다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죠. 나중에 어떻게 그걸 알았느냐라니까 록펠러가 퇴근하면서 구두를 닦는데 구두 닦는 소년이 주식에 대해서 뭐 장황하게 막 설명하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처음에 신기해서 이야기를 듣고 질문도 하고 그러다가 록펠러가 마음에 이건 뭔가 이상하다. 이 구두 닦는 애가 어떻게 이렇게 주식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을까? 불길한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퇴근하다가 다시 회사로 돌아가서 가진 주식을 모두 다 팔았는데 그 다음날 주식이 폭락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영이 깨어있는 몸으로 아는 거죠. 뭔가 아니구나, 이 방향이 맞구나, 이 방향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혜의 편에 영이 깨어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늘 영이 깨어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에는 성령도 있지만 악령도 있죠. 수많은 영들이 떠돌아다니는 것이 영계입니다. 또 내 영도 있죠. 사람들의 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에 붙들려야 되는 거죠. 주님의 영에 반응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28절에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근심과 슬픔이 두려움과 재앙이 닥쳐올 때 사람들이 그때의 지혜를 찾고 그때 주님을 찾게 된다는 거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라고 하는 찾는다는 말은 사르라는 말인데 새벽이라는 말에서 유래했어요. 새벽에 기도하는 겁니다.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그러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자녀가 한국에 있을 때 보면 수능 시험이 다가오고 대학 발표가 다가오면 새벽 기도에 앉을 자리가 없죠. 사람들이 몰려와서 열심히 기도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가 지나면 다시 오지 또 않는다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돌이켜보면 항상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더 열심히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좋은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을 때 감사의 기도로 또 주님을 찾고 주님의 말씀이 그리워서 기도하는 자리에 새벽의 자리에 나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겠죠. 그런 자원하는 심령을 구하는 거죠. 부모가 부자인데
자식이 돈이 어려울 때마다, 사업이 어려울 때마다 부모를 찾아온다 그러면 부모가 물론 도와주겠지만 얼마나 마음이 참담하겠습니까? 근데 부모가 그리워서, 부모님을 만나보고 싶어서, 부모님의 말씀하는 걸 듣고 싶어서, 교제하고 싶어서, 그래서 부모를 찾아온다면 부모의 마음은 기쁘겠죠. 그까지 도냐? 당연히 주는 거겠죠. 자식이니까. 하지만 그 이상의 사랑과 기쁨을 나누고 싶은 것,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이것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늘 근심과 슬픔과 어려움이 아니라 좋을 때, 기쁠 때, 안전할 때, 평화로울 때 주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30절에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31절에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인생에 이런 형벌이 없죠.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면 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다 죽어가고 죽은 목숨인 거죠. 그래서 자기의 행위, 특별한 벌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것, 이게 제일 무서운 형벌입니다. 악을 저지르는데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으신다. 그것은 악에 대한 정죄를 하나님이 확정하셨다는 뜻이죠. 세상에 행악하는데 흥얼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회개의 때를 지났다는 거죠. 은혜의 때가 있고 회개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그 때를 놓친 자들은 결국은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게 되는 거죠.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자기 꾀라고 하니까 우리말에 꾀라고 하는 건 좀 영악한 느낌이 있지만 꾀돌이다, 꾀보다 이런 것처럼 꾀가 그렇게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죠. 그런데 여기 꾀라고 번역한 원문 모에초트라는 말인데 이거는 굉장히 나쁜 말입니다. 악한 괴계 이렇게 번역되는 말이죠. 아주 나쁜 악의적인 뜻에서 음모를 만든 음모, 괴계 이런 말로 번역되는데 그 모에초트에 스스로 배부른다라고 하니까 꽤 배부른다가 무슨 말일까 하는데 이 사바라고 하는 말이에요. 과식해서 물리다, 과식해서 토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좌절, 그런 환멸 이런 뜻이 들어있는 말이죠. 그 스스로 악한 꾀를, 악한 그런 괴계를 세웠는데 그곳으로 인해서 좌절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놓은 덫에 자기가 빠진다, 이런 말이 더 맞는 해석이겠죠. 이것이 어리석은 자들, 악한 자들의 끝이라는 겁니다. 온갖 뜻을 세우고 온갖 것을 세우지만 결국은 그것이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었음을 스스로 알게 된다는 거죠. 늘 주님 안에서 바보같이 보이지만 소처럼 걸어가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 일들이 결국은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의 길이죠. 32절에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여기서 어리석은 자의 퇴보라고 하는 말은 메슈바라는 말인데 슈브라는 말에서 온 것입니다. 슈브라는 말인데 이것이 흥미로운 건 이 기가 막힌 히브리어식의 표현이에요. 이게 돌이키다는 뜻인데 회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의 회개는 자기를 죽이며, 무슨 말이냐면 미련한 자의 안일은, 안일이라는 말도 사화라는 말인데 사화, 살화 이런 말이에요. 근데 안전함, 고요함이라는 뜻도 있고 나태함, 멸망함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돌이키는데 지혜로운 자는 주님에게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되고 삶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돌이키느냐면 어리석은 자가 돌이킬 때는 자기 삶의 안일함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우리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은 고난이 있고 힘든 길이죠. 주님이 그 짐을 걸머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시지만 그래도 힘든 길입니다. 고난이 있으면 힘들죠. 그런데 세상은 안일함과 쾌락을 약속해요. 주님께 오고 주님과 함께 가겠다고 하다가 고난이 오고 힘드니까 다시 안일한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안일함이 보장될 수 있으면 그 길로 돌아가는 거죠. 예전에 그 마약으로 삶이 파괴된 사람이 간증을 하는데 4년 동안 감옥에 가가지고 매일 머리를 벽에 찌우면서 2번 다시 평생에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정말 몸에 자해를 하고 막
온갖 결심에 결심을 거듭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4년이 지나서 이렇게 출소하는 날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야, 그동안 힘들었지? 고생 많았어. 그러면서 한 작대기 해. 이러면서 그 마약을 이렇게 권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무너진다는 거죠. 그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 안일함을 좋아하는, 쾌락을 좋아하는 우리의 육성, 죄성이 있는 거죠. 그 육성과 우리의 생각이 마음과 싸워서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 몸과 싸워서 절대 이기지 못해요. 진리입니다. 이것을 이길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기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이 르하움, 주님이 주시는 성령, 우리 속사람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에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의 뜻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선택할 때 주님의 역사가, 주님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이 생명의 비밀입니다. 이 퇴보, 회개, 주님께 돌아갈 것인가, 죄로 돌아갈 것인가, 이 슈브의 문제인 거죠.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전과 고요함이라는 뜻인데, 이것이 악한 영역에 있을 때는 나태함이 되는 거죠. 나태함이 있고 퇴보가, 우리 삶이 무너지는 멸망이 되는 것이고, 주님만 했을 때는 이 안전과 고요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우리 가운데 풀려야 되는 거죠. 33절에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라는 게 베타크라는 말이고, 안전하리라 라는 게 샤안이라는 말인데, 이 안전하다, 평안하다는 말을 전부 완료형의 의미로 쓰였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앞으로 너희가 평안하게 살게 될 것이다, 너희가 앞으로 안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 아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평안해지고 안전해진다 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마음의 평화가 임하는 거죠.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평화는 없습니다. 이 평화가 이 말로 할 수 없는 이 평화, 내가 무엇을 할 필요가 없고 내가 무엇을 계획하지 않아도 주님의 계획에 순전히 따르고 주님께 귀의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는 이 평화가 우리한테 임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거죠.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 주님의 약속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것이죠. 이 지혜 가운데 이 험난한 고난이, 지금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그 고난의 앞에 서 있죠. 그런 세계은행의 고위 관계자가 경제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인터뷰를 하는데, 이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위기와 사회에 격동을 불러올 것인가에 대해서 야구 경기로 비유하면 1회부터 9회까지 있는데 지금은 1회 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위험이 올지 아무도 경험해보지 않은 그런 세상을 가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이런 계획, 저런 계획, 많은 꾀들, 우리가 무슨 모에 초토를 해도 결국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직 주님께 의지할 때, 주님에게만 의뢰할 때, 그때 주님 우리를 평안하고 안전하게 이 어려움 가운데, 이 환난 가운데 우리를 지키고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 끝에서 우리 모두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께 감사하는, 주님이 우리를 이 어려운 때에 이렇게 지켜주셨구나 하는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자리에서 모두 함께 만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